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또 물과 불과 같은 환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한 달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포로된 삶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더 좋게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고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가 그렇고 비가 안 오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태풍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인구의 감소의 문제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은 하죠.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M4 세대라는 얘기를 하고 크게 희망을 가져도 되어지지 않는다. 포기를 하게 되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사기꾼, 실패자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었고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야곱이 비록 약점과 실수가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은 그 언약이 그에게 계승되도록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수십 년 열심히 노력해서 또는 사기쳐서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됐을 땐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군사 400을 거느리고 내게 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엄밀히 따지면 사기쳐서 훔쳐간 거죠. 엄마가 공범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까짓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빼앗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6.25라는 전쟁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상시에는 모르죠. 평상시에 모르는데 도발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휴전국가구나. 우크라이나 남일 얘기할 때 우리는 70년 넘게 전쟁 중이에요. 연평도 사건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IMF라는 어려운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IMF를 진짜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처음 미국 갈 때 달러가 850원이 안 됐어요. 근데 IMF 딱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뭐 통화스와프라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국가 부도라는 얘기가 나올 때 최고 넘어갔을 때 2,000원 넘게 올라갔죠. 2,000 몇백 원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시작하면서 뭐 좋은 일, 좋은 계획보다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 앞으로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경제적인 학자들이 얘기할 때 경제가 좋다 안 좋다, 그것이 예측 가능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예측이 불가하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얼어붙게 되고 그런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얼어붙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힘든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잘 됐을 때, 나름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가 있죠. 예상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되어질 것을, 큰 것을 기대된다. 내가 안 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이 된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줄줄한 것, 먹고 사는 것이 좀 덜한 것, 아니면은 이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것, 그러니까 자신네들이 아무리 좋은 희망을 가져봤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뭐가 해요? 포기하게 돼요. 아무리 몸이 아픈 사람도 살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은 살게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고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살 희망을 버린 사람은 어떤 좋은 약을 가지고도 어떤 명의가 와도 못 고쳐요. 경제가 풀려지고 삶이 더 나아진다, 아무리 좋은 것이 된다 그래도 내 안에 미래에 대한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뭐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 연예인이 되는 것, 뭐 스타가 되는 것. 그래서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뭐 너도 나도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것도 뭐 보통 뭐 몇백만 명 팔로워가 있어야지 되지. 그러니까 쉽게 돈 벌고 편한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포항제철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고 몇천 도에 되는 불 속에 불순물을 태워 없습니다. 그 자체가 뭐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그걸 다 태워 없애는 거.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 순금같이 나온다는 건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그게 짧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공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의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때 옛날에 있었던 소련이라는 나라와 함께 중공군하고 합쳐서 뭐 하루 이틀 계획했겠어요. 어마어마한 탱크와 군대를 가지고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을 끝장내겠다고 밀고 내려오던 그들이 그들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 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죠. 육신의 아픔과 또 말 못하는 사정과 고통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않았고 내일의 날에 대해서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알아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선이 되도록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잘 빚어져야 돼요. 가끔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발로 밟아가면서 이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들죠. 거기다 딱 진흙을 옳고 찰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도자기를 쫙 만드는데 중간에 이렇게 삐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빚어져야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뭉개가지고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짓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이에요. 내가 토기장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요즘 명품이라는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명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이 자리에 나와요? 회복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에겐 그런 공모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좋을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과자도 있고 불량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물건 같은 거 샀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든지 불량품이든지 어떻게 해요? 반품하죠. 우리가 완벽한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 구속,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간접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로 죽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또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여러분 갖고 있는 차,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돈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무나 막 가져가 쓰게 내비둬요? 안 잊어버리고 내 거니까 애착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 갔을 때 사은품으로 공짜로 이렇게 막 나눠준 거 그거 잘 관리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부사져도 그냥 버리면 되지. 신경 안 쓰죠. 근데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거,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 거, 내 것이라는 애착을 갖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죠. 잘 관리하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손실이 생기면 하나님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삶, 어떤 것을 이루느냐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도 장사하는 이유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가 478장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찬송을 지은 윌리엄 퀴싱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목소리를 잃은 채 생명을 포기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값주고 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 뭐라요? 네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병들었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병든 거, 내가 아픈 거, 절망 가운데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쓰여진 찬송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돼요. 주님의 그 품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창조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동안에 물과 불을 지나가는 같은 시련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 강, 불꽃은 모두 혹독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물과 불을 통과하는 듯한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자마자 만나게 된 게 뭐죠? 홍해라는 난관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예요. 가장 깊은 곳 수심이 70m예요. 언젠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안에 배가 침몰돼서 들어가 있는데 깊이가 70m가 넘으니까 배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홍해를 무슨 수로 헤엄을 쳐서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짐승이니 뭐니 전재산 다 끌고 나왔는데 자기 몸은 헤엄쳐 간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다 끌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 위에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도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갈 동안에 물을 가를 수 없어요. 또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물 가운데로 건너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졌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끄슬린 것 없고 불 속에 있었는데,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불 속에 있었는데 불에 탄 냄새도 배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과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질병으로 시험으로 물과 불에 환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항상 사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담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가나안 전쟁은 끝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돕는 자가 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아파하는 것. 우리 교인들도 특징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어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 기도를 해주는데 아프다고 걱정할까봐 기도를 안 하는데, 네?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통사고 난 것도 뒤늦게 알았어요. 주일날 안 보였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걱정하실까봐 얘기해 드리지 말라고. 어차피 알게 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못하는 것,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 안 믿는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IMF 때처럼 어려운 경제 가운데 사업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 하소연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건너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냥 일어나서 가라가 아니라 친히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 등이 옆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아프고 힘들 때 안 아픈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강해야 되니까, 약자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강한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남에게 약점을 보이고 내 상처를 보이지 않게 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괜찮은 척, 그렇게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못하는 거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쏟아놔야 돼.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야.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받아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혼자라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모든 아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비록 내가 부족해서 죄 가운데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는 공로가 없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은 계속해서 비난의 소리를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약점을 보고 비난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병든 육신의 몸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의 모든 나의 삶을 에워싸고 얽매있던 문제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케냐 빈민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다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안내 책자를 발견하고 나서 나도 이런 데 가서 홍보하고 싶다는 유학을 꿈꾸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그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사미 기타우라는 어린아이가, 누가 버린지 모르는 학교를 광고하는 책자들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곳에 살면서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멋있어 보이는, 나도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유태영 박사가 나도 하나님 찢어지게 가난한데, 남의 집에 머슴을 살 정도로 가난한데 하나님 나도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국왕의 전액 장학금 받게 해서 가서 박사학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까지 가서 공부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하나 없고 주변 환경은 가장 최악이에요. 왜냐면 빈민가, 빈민촌, 학교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쓰레기 더미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0년이 지난 지금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그 어린아이가 빈민구제 운동가로 사역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 알기 때문에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후속하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10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셨으니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불을 지나는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귀에 들려진 모든 것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아하는 놀라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